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기뻐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40편 말씀 기다림의 기도, 기울음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다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유명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강연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의 성공한 이야기, 잘 나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모이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좀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어떤 역경을 딛고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난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을 참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 속에도 그런 역경들이 있는데, 그런 역경 속에서 나도 그렇게 해서 이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해냈군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더 원초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역경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역경이 아니고요, 당신이 당한 얘기, 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걸 재밌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돈 주고 우리 젊어서 고생 사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돈 주고 고생 사서 하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냥 역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행복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누군가가 역경을 당하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에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굴곡점이 있고요,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자, 영상을 짧은 걸 하나 준비했는데요.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 바로 틀어주시네요. 자, 구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저 길이는 똑같아요. 똑같은 길이를 저 두 개에, 하나는 굴곡이 있는 길이고 하나는 편편한 길입니다. 어느 구슬이 더 빨리, 더 빠르게 도착합니까? 예, 굴곡이 있는 구슬이요, 더 빠르고 에너지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굴곡을 넘어가는 구슬이요,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인생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이제 일어날 일만 남은 것이고요, 인생의 바닥을 찍었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아주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이제 곧 해가 뜬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굴곡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굴곡은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윗만큼 참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굴곡 많은 인생의 굴곡점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우리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인생의 굴곡점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풀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지금 이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의 얘기인지 아니면 다윗의 지금 현재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지나간 이야기들이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운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했을 때 다윗이 지금 한계 상황, 더는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10여 년 세월 광야에서 쫓기며 도망 다녔을 때, 내가 이러다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저 원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또 비참했을까. 또 거기다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서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떠했을까요? 이건 정말 내가 정말 넘기 힘든 일이다. 좀 한계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 정도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위기와 고난들, 한계에 직면한 상황들이 다윗에게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요, 오늘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굉장히 간절하고 애절한 다윗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애절하게 기다렸을까요? 네, 더 로드, 우리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한계 상황도 그분이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그냥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게임 오버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혀 버터는 먹지 않은 그런 발음이지만 좀 읽어보면요, I wanted patiently for the Lord. 내가 인내를 가지고 patiently,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The Lord,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있는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He, 하나님이죠. He inclined to me. 그가 나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끌렸다. Inclined to me. 나에게 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heard my cry.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patient, 참고 기다렸더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마음이 끌리셨답니다. 저 불쌍한 거, 저 어떻게 할까? 마음이 자꾸 끌리셨대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제가 지금 뭐라고 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자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울부짖을 때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참기 어려운, 참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 답답한 순간들 정말 많았겠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볼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더니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네 모든 상황을 내가 듣고 있어. 내 마음이 너에게 끌리고 있어. 너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과거 모든 어려움의 순간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고 고통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내가 빠져있다라고 2절에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더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버린 요셉의 삶. 그리고 또 예레미야,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시드기야 왕과 동족들, 유대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이 없는 그런 진창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몇 번 이제 영어 단어, 영어 많이 한다 그죠? 영어 단어 설명해 드렸는데, 생각하다, THINK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이 단어와 THANK, 감사하다, 땡큐 할 때 그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원래는 같은 의미랍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추록할 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아주 건강하게 걸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취재하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여기 감옥 생활을 해도 참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걸어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감옥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에도 감사하고 아무거나 먹을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2010년부터 제가 운하교회에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다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었다. 남는 그런 고백이 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때그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참 욱한 감정들, 막 그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요. 만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또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사건들이 다 너무 저에게 필요한 순간들이었고 참 저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때였다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정말 감사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설교 끝나고 나면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 또 아니면 비수처럼 우리 가슴에 날려와서 꽂혔던 그런 말들, 상처가 되었던 어떤 영상들, 그런 순간의 어떤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며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우리 운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먼저 내가 행복하고요,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 주신 새 노래, 이건요, 이전에는 내가 불평하고 불망했던 말이 내 입술에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막 신곡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감사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누가 본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입술의 고백들을 보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요, 또 우리 입술, 우리 교회의 고백들을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불평 불만이 나오나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입은 하나님께 올릴 찬양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모든 일이 잘 되고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암울하고 눌려져 있던 그런 분위기가요, 감사의 새 노래를 시작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실비실했던 우리의 건강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참 피로하던 우리의 지갑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기억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감사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시제가 바뀌어서 현재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복된 것은 무엇인가, 복된 인생에 대해서 현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이 있었도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뭐 결과가 좋고 막 뭐 일을 잘하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뭐 겉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뭐 우리의 판단하는 바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돌아보지 마라 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교만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불어놓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교만과 거짓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던 교만한 놈이었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 조상들을 끼워서 이 교만의 씨를 불어넣은 놈입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 늘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것이 현재적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기적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보다 실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오직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늘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생각,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신 하나님, 그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로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번제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래요. 다윗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다윗 내가 기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우리 귀 가운데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하였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10년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요, 어떠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서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그냥 글자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노래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군요. 다윗이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음성이 그냥 기록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시군요 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 순종하는지 좀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기도하고 다윗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 우리의 반응,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9절에서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마치 갓 사랑에 빠진 10대 소년과 같아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좀 너무 이렇게 소문내지 말고 우리 조용히 좀 만나자,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쳐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좋은 티를 내. 그래서 눈에 하트 이렇게 2개 붙이고 다니고, 말할 때마다 입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너를 보는 것과 쟤를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 숨기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이요,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외치겠습니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회중 가운데 내가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현재의 삶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분명 자기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삶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된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는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앞에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믿음의 고백,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11절부터는 다시 비탄에 빠집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하나이시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또 하나이신데 합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주여 하고 용기를 얻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억누르던 그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참 만나기 어려운 그 사람 여전히 내일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눌림이 너무 내일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좌절하여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고 마음이 낙담하게 되면 기뻐하는 존재 있습니다. 하하호호 잘됐다 기뻐하는 딱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원수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쓰러짐에 대하여 나를 향하여 하하호호하며 조소하는 자, 그런 자가 원수마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마귀의 조소는요, 그 비웃음은요, 사실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비웃음을 당할 만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비웃음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겨우 저런 자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당신은 저런 자들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러면 사탄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살 때에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몇 번이나 넘어졌다라고 기록에 남아져 있는데 몇 번이고도 다시 일어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삼킬듯이 달려들 때에 우리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비웃는 그 비웃음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가혹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그래서 우리는 수치 당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해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들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불평으로 그 입술을 채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찬양으로 그 입술을 채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고 우리의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한 청년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잠깐 나왔다가 이제 멀어서 못 나오고 있는 청년인데 갑자기 이렇게 밤에 연락이 왔길래 연락을 해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연락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머니도 이제 폐암 말기로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받고 동생도 방광암 2기로 갑자기 이 모든 일이 6월 달에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암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고 그렇게 살아왔다. 자기는 암보험 7개를 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그게 억울하고 답답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저는 암이 없습니까? 자기가 암이 있으면 발견되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 보험금을 받아서 어머니, 동생 그 치료비로 좀 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병원 가서 저 좀 검사해 주세요. 저는 암이 없습니까? 저 암 있어야 돼요. 막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병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어머니 예수님 믿으시니? 물어봤더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가서 기도하고 또 어머니께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지금은 여유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어머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걱정하는 것이 자기는 이제 직장에서 그만뒀고 장례식 비용은 너무 비싼 것 같다. 어느 장례식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를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고민을 하는데 제가 진짜 통화하다가 너무 마음이 이제 막 미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친구의 상황이 갑자기 변합니까? 어머니 병이 갑자기 낫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또 그 청년에 대해서 이름을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청년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상황을 놓고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시편 40편 찬양했죠. 함께 찬양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